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고통을 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참고 나갈 때 그 주어지는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달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고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겸손이거든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겸손해집니다. 참 내가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참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은데 인생에서는 그렇지 않죠.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 걸 겪으면서 아, 사람 별거 아니구나. 참 사람 별거 아니구나. 뭐 5분의 1도 모르고 1분의 1도 모르잖아요. 아, 사람 생명도 별게 아니구나.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차원의 겸손, 아, 하나님 앞에 인생은 별게 아니구나, 죄인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게 이제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죠. 그래서 겸손해지죠. 근데 이제 겸손의 실제는 뭐냐 이거죠. 그렇게 그냥 깨달은 것이 겸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겸손의 실제는 삶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겸손의 실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자 그럴 때 바로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데, 그 주님의 겸손함이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화롭게 변한다 그래요.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날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뭐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어요. 어떤 인생이라도 죄 가운데 살고 죄가 있습니다.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단하게 그 싸움이 있단 말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죄의 소욕, 정욕의 소욕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교만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했던 말은 계속 그 말이에요. 네가 최고야. 네가 왜 하나님 말을 듣냐? 인생이 최고야. 인본주의. 사람이 최고야. 사람의 이성, 지성이 최고야. 이해가 안 되는 걸 믿어? 그건 저급한 종교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믿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비과학적인 건 그게 바로 미숙한 종교야. 인간의 감성, 그걸 최상으로 쳐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해.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가죠. 이게 다 이성주의나 감성주의가 다 인본주의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본주의의 뒤에 뭐가 있죠? 네가 최고예요. 네가 최고야. 그게 뭐예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만이 오면 인생이 어떻게 되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에 제일 앞장서 있는 게 뭐예요? 망하는 최고 첩경. 교만하면 그냥 망한다 이게. 이게 교만해지는 게 뭐죠?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에게 교만이 뭐죠?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비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지구촌의 사람들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비교하는 게 비교.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학생들 행복해요? 지금도 다 얼굴들이 그냥 행복한 얼굴이 아니라 다 인생 쓴맛 다 맛본 사람들처럼 앉아있잖아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툭 쳐져갖고 인생 아무 기쁨이 없는 얼굴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봐봐. 쳐다보기도 싫지? 너희들 때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 꿈도 많아야 되고
희망도 많아야 되고 생기발랄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너희들 모습 한번 봐봐. 완전 패잔병들, 이런 패잔병들이 어딨냐. 낙오자들, 전쟁에 져가지고 그냥 처져가 끌려가는 낙오자들. 왜 그래요? 인생이 지금 비극이 온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비교예요. 교만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내가 최고야 되는데 내가 최고가 못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열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행복지수가 높아요? 자살률 1위 국가예요. 지금 이 지구촌에 약 70억에 살아요. 70억. 그 중에 하루 한 가족, 4인 기준이에요. 한 가족 생활비가 1달러, 1,000원. 4인 가족 하루 생활비가 1,000원인 사람이 25%야. 지구촌에. 너희들 용돈이 얼마냐? 4인 가족이 지금 하루 1,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 1,000원 이하, 1,000원도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게 25%야. 2달러. 하루 2,000원. 그러니까 한 달에 6만 원. 4인 가족 한 달에 6만 원 갖고 사는 사람이 40%예요. 거기까지가 40%가. 잘하면 기억해봐. 하루 한 달에 6만 원 갖고 한 가정이 살아.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구촌에 지금 40%가 그렇게 살고 있어. 40%가. 극빈, 최극빈. 10명 중에 4명이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 거기는 의식주비가 다 포함된 거야. 식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식주 다 포함. 지금 중국, 인도,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 한 달 생활비 평균 3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지구촌에 60%, 70%, 80%가 한 달 20, 30만 원 미만 갖고 살고 있다고 지금. 근데 너희들은 한 달 쓰는 게 얼마인데 학비고 뭐 다 해서 옷 사 입고 먹고 하는 게. 그런데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비 맞지 않고 들어갈 집 있고 먹을 음식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컴퓨터 있고 전화기 있고 차까지 있으면 지구촌에서 몇 프로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때? 그 책이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 오래돼가지고 3% 5%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행해. 왜요? 비교하기 때문에. 1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10억 있으면 그때부터 30억 가진 사람과 비교를 해요. 30억 가지면 그때는 50억 가진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100억 가진 사람 비교하니까 끝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계속 불행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비교하지 마요. 경쟁하지 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 인생 살면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다 가면 돼. 옆에 있는 친구하고 비교하지 마요. 자기 인생 살아가요. 자, 오늘 본론은 아니에요. 이게 중심 주제는 아니고 하여튼 이 사람이 교만해지면 결국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경쟁이고 거기서 오는 게 뭐예요? 경쟁하다 보니까 95%는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좌절, 절망, 분노,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불행해져 버려요. 겸손한 자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 누리는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냐? 겸손이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 반대 개념이 겸손인데 그 겸손은 뭐냐?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겸손해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다 뭡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고 딴 사람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죠. 야, 네 눈에 들보가 들었다 지금.
근데 어떻게 형제 눈에 티를 뽑겠다고 자꾸 나서냐? 좀 그러지 마라. 교만은 말이죠, 경쟁만 시키는 게 아니라 뭐죠? 비교 우위 가운데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세요. 그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이냐 이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오셨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 그러면 그냥 쉽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찾아가는 것.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용서를 구해. 그래도 용서해 줄까 말까야 이게 아니고, 네가 먼저 잘해. 그러면 나도 잘할 거야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말로 하면 원수라고요. 원수인데 내가 먼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신하처럼 정말 엄청난 100억을 탕감받았으면 1000만 원 탕감해 줘야 되는데 1000만 원 탕감을 못 해주고, 야 갚어. 아 이거 좀 봐주세요. 뭘 봐줘? 그동안 봐준 게 얼만데. 당장 갚어. 못 갚어? 고발해서 교도소 집어넣어버려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잖아요.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데 형제를 사랑 못해? 그거 용서 못하겠니? 너 악한 사람이다 그러시잖아요. 그 배경이에요. 배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 뭐냐? 겸손인데 그 낮춘다는 게 뭐냐?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게 겸손인데 그게 뭘 가지고 찾아와요?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5절에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인데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찾아오시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이거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찾아가는 걸 한번 해보자고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교만이 뭐예요? 그걸 정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 면전에서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내가 저주받아 그러면.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을 부인하던 베드로 아닙니까? 도망쳐버리잖아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요. 잘못했으니까 먼저 와 용서 빌어가 아니고 찾아가셔요.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요.
이게 겸손이에요.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은 사랑으로 먼저 찾아가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찾아가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찾아왔고, 내가 먼저 찾아왔어. 야, 네가 먼저 나 찾아와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찾아왔다.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좋아. 너 근데 그래서 되겠니? 야, 네가 먼저 해. 내가 왜 먼저 오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너희들 죄인이야, 저주받을 백성들이야, 근데 내가 사랑했어 너, 그래서 와준 거야, 고맙지, 뭐 이러시질 않는 거예요. 찾아오신 다음에 뭐예요? 울어요. 아파하세요. 병든 자를 보면 아파하세요. 죽은 자를 보면 우셔요. 먹을 것 없어 굶주린 자들 보면 목자 잃은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떡을 먹이셔요. 그분은 찾아오셔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오래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네가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 근데 참 육신이 피곤하구나. 그래, 피곤해 있구나. 야, 지금 네 선생은 죽냐 사냐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십자가 죽겠다고 지금 나서갖고 지금 이 난리인데 잠이 오냐, 잠이 와? 뭐 이러시질 않는다고요. 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야, 사람이냐 네가? 지금 나 죽겠다고 지금, 야,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졸고 앉았냐? 나는 지금 죽냐 사냐 문제, 그것도 너를 위해서 죽냐 사냐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모양이냐?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섭섭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희생하면서 도와줬는데 나를 생각도 안 해줘. 그리고 그냥 졸고 있다, 딴 거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죽겠다는데 정말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죽이고 싶을 것 같아. 배신감에.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놓고 보면서도, 야, 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냐? 왜 그러니 너? 그러니까 이 모양이고 이런 일을 당하지. 싸다 싸. 오늘 너 안 맞아준 거 말도 감사해라. 막 그러세요? 안 그러신다고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시고 말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정죄하기가 쉽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그 사람 입장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그 연약함을 봐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잘난 척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겸손이 뭐냐? 같이 울어주는 거다. 같이 웃어주는 거다. 공감. 겸손한 자가 공감해요. 교만한 자는 공감을 못하고, 아이고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그 모양이니까 그렇지, 무시하고 멸시해요. 정죄해요. 무시하고 멸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무시하고 멸시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 모양이냐. 교만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러시질 않아요. 베드로를 찾아오는 게 겸손이죠. 근데 찾아와가지고 벌써 밤새 고기 잡는데 못 잡았어요. 아셔요. 배고픈 거 알아요. 추위에 떨고 있는 걸 알아요.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떡 구워놓으시고 생선 구워놓고 와라. 그리고 먼저 먹이신다고요. 야, 먼저 먹어라. 야, 이리 와. 모닥불 피웠으니까 춥지? 이리 와. 따뜻하게 불 쬐고 배고프지? 먹어. 그래요. 내가 예수님 같아서는 뭐 그게 어디 있어요. 야, 나와. 빨리 와. 고기 잡고 있어? 이것들 봐라. 배신 때리고 도망가더니 고작 하는 게 이 짓이냐? 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나와. 이리 와. 너 베드로부터 이리 와. 너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때려? 야, 다른 사람으로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넌 특별히 가까이 뒀는데, 특별히 너한테는 신경 쓰고, 내가 너한테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나 배신하면 안 되지. 이러셨냐고요. 알았어요? 겸손하신 주님은 먼저 찾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배려를 해줍니다. 그가 필요한 걸 뭔가를 보세요. 불을 피워놓고 먹어주시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을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베드로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배신감이에요. 배신. 자기가 배신했다고 하는 죄책감. 야, 큰 소리 치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주님,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남자가 주님 면전에서 부정을 하고 배신하고 얼마나 죄책감이 사로잡혔어요. 거기다 죄책감을 찌르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순간 내가 생명의 위협 때문에 모른다고 배신했지만 진짜 나는 주님 사랑해요. 근데 주님 앞에 나는 나설 수가 없어요. 그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딱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그렇죠. 저는 주님 사랑해요. 배신했지만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죠? 찾아가는 거죠. 공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배려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겸손은 돌보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이야 죽어가든 말든, 남이야 힘들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예민하게 보고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겸손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육적인 섬김과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자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배신한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죠. 주님은 그 원수를 찾아가셨다.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래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내 원수의 소가 나귀가 길을 잃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붙잡아다가 주인한테 돌려주고 싶어요? 저거 빨리 더 멀리 도망가라, 멀리 가라 마라 그러고 싶어요? 원수의 재산,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 그거 그대로 놔두면 그거 죽어. 짐도 망가져. 모른 척하고 지나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짐을 다 꺼내서 짐도 망가지지 않게 하고 그 짐승도 살려내라는 거예요. 원수 것.
어렵죠? 어려우니까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 잘 됐다. 아, 저거 망한다, 망해. 박수. 그러고 싶죠. 근데 주님은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 교만은 불행해져요. 망해요. 겸손을 통해서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허용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잘난 척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겸손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겸손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겸손의 일을 하래요. 잘난 척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겸손히 일하래요.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시잖아요. 그 주님이 오신 결과가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그래요. 주님이 겸손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결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와요? 겸손에서 와요. 교만하면 평화가 오지 않고 뭐가 와요? 분쟁이 와요.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거기에는 경쟁과 비교와 그 다음 뭐예요? 빼앗긴 사람, 얻지 못한 사람은 불만 불평, 가진 사람은 무시 멸시, 인간이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통이 어디서 와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지면 뭐가 와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시편 20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는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 마음이 산다 그래요. 이사야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래요. 겸손한 자는 마음에 기쁨이 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우리 속에 있는 시기, 미움, 질투, 우리 속에 있는 원망, 불평이 다 어디서 오냐 말이죠. 욕심에서 오고 아니면 교만에서 온다고요. 내가 겸손해져 버리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낮아져 버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왜 그렇게 힘드세요? 겸손해지면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아니 병 들어가고 지금 고치러 와놓고도 자기 대접 제대로 안 해준다고 막 열받아 버리잖아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선지자가 그래도 나와서 웰컴 하고 막 좀 하고 막 탁 손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막 안수기도 해주고 막 이럴 걸 기대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1개국의 국방장관인데 종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랍니다 막 이래버리니까 막 열받아 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여기 와서 목욕하러 왔냐? 선지자한테 안수받고 기도받아갖고 병 고치러 왔지? 나와보지도 않아?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때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지금 병 고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뭘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막말로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나병 고친다면 안 들어갔다 나오겠냐 이렇게 말해요. 뭘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는데 뭘 그게.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란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려요. 겸손히 들어가니까 고침을 받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와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재물을 준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물질의 복을 줘요. 두 번째 뭐가 와요? 영광, 명예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존귀함이 주어져요.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사람도 결정적일 때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요.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생명이라 그러죠. 여러분, 정말 내가 위기를 겪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다시 말하면 먼저 찾아가고 배려하고 섬긴 사람들은 정말 결정적인 위험에 처할 때 도움이 손길이 와요.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사람도 도와줘. 근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자기가 최고라고 알고 살고 큰소리치고 살고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았던 사람이 결정적인 위기에 처할 때 누가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보응은 생명이다 그랬어요. 잠언 15장 3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어요. 겸손할 때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길이라 그 말이죠.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그래요. 반대로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하나님도 사람도 다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해요. 잘난 척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해요? 싫어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잘난 척하기보단 여러분 보고 여러분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사람 마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사람 얻는 방법이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먼저 찾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상대를 공감하는 겁니다.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겸손이 뭐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항상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게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겸손이 뭐예요? 내 앞가름 챙기는 것보다 먼저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게 겸손이에요. 섬기는 게 겸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배려하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겨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물질과 명예와 생명이 따라옵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장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길 어떻게 살다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명예와 존경과 물질과 생명이 함께하는 겸손이 주는 축복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찾아가고 상대편을 공감하고 상대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통한 겸손한 삶을 살기를 마음에 결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쉼과 은혜 주심과 복 주심을 누리고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